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등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 강단에 올라오시고요. 최용숙 장로님도 강단에 올라오시고, 천상석 집사님 아직 도착 안 했죠. 천상석 집사님 도착했으면 강단으로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강단으로 올라오시고요. 우리 그 천상석 집사님도 강단으로 좀 올라오세요. 우리 천집사님 강단으로 성경책들 성경봉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집사님 올라오시고, 우리 박 장로님 나오셔서 제지헌신 예배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제지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종종 영광에 계셔나시고 본요 빌라들의 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저희 재직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재직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재직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5월 1년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드리겠습니다. 재정부 부장님이신 최영숙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영광과 존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 제주 헌신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오직 내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네 아버지 이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22년도 새해는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늘로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22년도 아버지 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버지 하늘을 하나님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 이 교대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늘 행복 가득한 가족과 같은 전원교회로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선과 지방선거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분열과 이념의 갈등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정의로 다스리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되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선교연장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 인도와 캄보디아와 아버지 소만학교회와 아버지 서남학교회 선교회와 외kon강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하나님 코로나19 오미크론 일어나요 아버지 점점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선교 현장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교사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재훈 선교사님 박기경 선교사님 아버지 인도의 아버지 정재훈 선교사님 윤성준 선교사님 아버지 캄보디아 백일지 총장님 외kon강의 하나님 김기희 선교사님 아버지 그들 아버지 선교사님은 아버지 눈동자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명 받들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아버지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저희들은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세상 주님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 현장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기도합니다. 영성이 오르는 교회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요 열방을 품는 교회요 다음 세대를 여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안에 정말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세상 주님의 교회가 부흥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제주 건신 예미로 아버지 금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정말로 우리 헌신 아버지 제주 건신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금년하는 말씀과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아버지 강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제집 편신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눈에 들어 하늘 보라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능력의 장대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뜻 새기고 금년 안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시간에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정들도 이 예배를 함께하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심해많은 아버지 환자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치료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천상석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냐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의 예수께로 오려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rabbi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받쳐보라. 해하여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여 하라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너희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멘. 남산교회 회원님과 전도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성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도 나오시고. 목사님 나오세요. 박광사님 나오세요. 윤정희 원장님 나오시고. 박박사. 아까 더 나온 사람 있으면 그렇죠. 차렷 정해.
목사님 나오셔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우리 남선교회 정도의 임원들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뭐 설교하기도 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우리가 1월을 또 시작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재직회라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 헌법에 재직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 헌법 제9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재직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 목적이 바로 재직 헌신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1월 달에는 어김없이 교회마다 재직 헌신 예배 혹은 재직 세미나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작년 또 작년 이틀 우리가 2년 동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2022년도에 우리가 다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2022년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재직의 사명이 있어요. 재직의 사명은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직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된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시무 목사이기 때문에 재직에 속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 우리 집사에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죠. 다 포함이 됩니다. 또 권사님들 가운데 은퇴 권사님이 있고 또 명예 권사님이 있고 시무 권사님 다 포함이 돼요. 또 우리 집사님, 명예 집사님, 서리 집사님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모든 재직의 조건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금방 했는데도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사명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재직은 교회 성장을 위한 뜨거운 열망과 불타는 열정, 이 열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소리를 듣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정, 열심.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직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는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성도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한 여기서 성도는 재직이 아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직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본이 되어요. 초신자들로부터 본이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본이 돼요. 재직이 먼저 본을 보여줘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본이 되기 때문에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라는 것이 내가 우쭐대고 내가 참 높아지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세워줘야 됩니다. 본이 될 때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이 본이 되니까 장로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안수집사, 서리집사님들이 그만큼 본이 되니까 그 권위가 서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그런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재직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람 관계의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이런 아픔이 있고 서로 다투면 우리가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족 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 낮아져서 겸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할 때에 우리는 재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직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요, 재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들이 참 좋은 관계로 코이노니아,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만나면 만나고 싶고, 예배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고, 기도가 기도 되고 하는 역할을 우리 재직들이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재직은 도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아이고 직분 받았으니 나는 목표를 이루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로 세워주신 것, 장로로 세워주신 것,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계급장 딴다고 계급장 따는 게 목표야. 그런데 우리가 직분이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직분은 섬기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계급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된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재직헌신령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직은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이 도전의식이라 하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지만은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더 주님 당교에서 노력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사, 안수집사, 권사로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그럴 때에 성장하고 발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소두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예수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직분은 받은 지 오래됐는데 성장은 멈추고 성숙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퇴보가 되고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직들이 힘쓴다면 세종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겠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보고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먼저 본이 되어줘야겠지.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죠. 마지막 5번째로 재직의 사명은, 재직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영적인 능력은 기도로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영역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영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고요. 영적인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가져.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재직의 조건은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가 1994년도 3월 달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신학을 했는데 그때 신학을 할 때는 참 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설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한다고 제가 저희 신학 동기들보다 한 4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공부를 제가 좀 더 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2004년도에 원래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울 청운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목사의 안수를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여러분 목사 임직 받기 전에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수받고 또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7일 날 세종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부임할 때 저 마음 굉장히 설렜어요. 제가 그동안 부교역자로 참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부목사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니 참 제 마음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설레고 황홀스럽고 기대가 되고 또 거룩한 부담도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잘할까? 내가 담임 목사 역할을 잘할까? 또 제가 전혀 연고도 없는 이 세종 땅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던 그런 곳은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서 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전혀 연고도 없는 이 세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그때 설레는 마음. 그런데 지금 2022년 9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 재직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이 그때 1994년도 신학교 들어갈 때 마음과 2004년도 4월 13일 날 서울 청홍교회에서 목사 임직 받았을 때 그때 마음과 2013년 3월 17일 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2013년 3월 달에 부임을 한다는 결정이 되고 각자 빠른 시일에 며칠 상간으로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 참 초스피드로 여기에 오게 됐는데 그 며칠 전에 우리 박성일 장로님이 카톡에 카카오 스토리 그 카톡에 올린 글이 저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목자 없는 양들이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 이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
저라고 왜 대형교회 큰 교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좋은 대접 받는데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고 아마 우리 박성일 장로는 금요 구역 예배를 아마 드리고 여러 가지 그때 시절 우리 박 장로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야, 참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세종 주님의 교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참 가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참 제가 그 9년간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10년을 우리가 하는 행사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 다했느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했느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양들을 꼴을 먹이고 양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 서리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첫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직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임직받고 안수받았을 때에, 임명받았을 때에 그때 그 마음 혹시 변하셨습니까? 이 재직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첫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초유의 경험도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읽고 나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보면 늘 이런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잃고 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고 나서 물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지난 2년 가까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쓴 교회가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 몇 명 나오지 않지만 드렸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일대 예배 우리가 많이 올 때는 5, 60명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딱 반토막이 됐습니다. 절반이 되었습니다. 찬양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재직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더 엄숙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들이 예배를 안 지키면요,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안 지켜주신다면 누가 예배를 지키겠습니까?
외부의 교인들이 와셔서 예배를 지켜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부터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임직받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요. 우리 두 분 장로님 어느 교회 못지않는 큰 일을 하고 계셔요. 늘 우리 담임 목사의 기둥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참 눈물이 다 나고요. 제가 복받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좋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기 목회자가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장로 만나는 거 복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새해에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밭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재직의 삶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우선 우리는 밭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이란 무엇일까요? 밭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밭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그 앞에 내용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를 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 성에 수가라는 곳에 가신 사건이 나오죠. 수가에서 야곱 시대부터 사용하던 유서 깊은 우물이 있었죠.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물을 깃기 위해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랑 만납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음식을 구한 제자들이 다시 도착했을 때는 아직 예수님과 여인가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말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였습니다. 자,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죠. 27절 같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요? 묻는 자가 없다. 아멘. 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여인이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가성 마을이
예수의 마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권했습니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오늘 32절이에요. 32절 같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없는 사이에 누가 잡수실 것을 대신 드린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구나. 난 지금 너무 기쁘구나. 이런 의미. 여러분, 먹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면 먹지 않아도 우리가 배불러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먹지 않아도 배부르구나. 너무 지금 기쁘고 좋다. 이런 의미예요. 왜 잡수시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실까요? 왜 예수님이 배가 부르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나는 배부르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재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배불러. 너희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배불러. 너희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 네가 하는 게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즐거워. 내가 너무 배가 불러.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양식이 바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2022년 새해에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볼 때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치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너무나 잘하고 자식이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열심히 부족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밥을 굶어도 부모는 괜찮은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우리가 이런 재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직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직분 못 받았다고 시험 들어가 상처받아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안 됐다고 권사가 안 됐다고 집사가 안 됐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뭐 하려고 우리가 그 직분 받은 거예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습니다. 직분을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직분을 여러분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셔요. 그 직분을 맡은 것만큼 소중히 안 여기면 하나님이요 하늘나라에서 다 판단하셔요. 그러면 직분을 안 받은 게 더 나을 거라는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배부르구나. 나는 밥 안 먹어도 너희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배불러. 너가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 내가 즐겨. 내가 아무개 장로를 보고 아무개 권사 집사 성도를 보면서 재직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배가 불러. 너무 기뻐. 즐거워. 이런 세종 주님의 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인생의 가치는 사명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가요, 사명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재직의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의 사명을 받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직분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높은 지위로 소유가 많아서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소유가 많을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 궁궐에서 제공하는 아주 비싼 고급의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식과 재능을 다 가졌습니다.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모세를 아주 높이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는 왕자의 지위도 소유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평면에 그린 그림으로 여러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림으로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나라에 그림을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공모를 해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겨울 풍경을 그린 그림이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임금은 화가와 나란히 서서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유심히 살피던 임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시게 그림 저 구석에 발자국이 찍혀 있구먼. 그런데
누구의 발자국인가? 발자국의 주인이 그림 안에 없네.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임금 옆에 있던 화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가는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발자국 위에 화가가 걷고 있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으로 들어가 걷기 시작하자 그림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정성껏 그리는 그림이 종이 위에 그린 그림으로는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생명을 가지려면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명의 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든 1년 365일은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2022년 끝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만으로는 재직의 삶이 아닙니다.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냥 종이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추수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면요,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안 된다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밭을 보아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아야 합니다. 세종 주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연서면, 더 나아가서 세종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선교 현장, 이 모두가 우리의 밭입니다. 세종 주님의 밭입니다. 그 밭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밭을 바라보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야 합니다. 이 컵에 물이 잔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야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많이 강조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합시다. 직분도 사랑으로 감당하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고, 섬김도 사랑으로 하고,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다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양보도 하게 되고 배려도 하게 되고 세워줍니다. 왜 좋은 말들 많은데 왜 자꾸 긁고 막 파헤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재직들 가운데 여러분 장점만 가진 사람만 없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족한 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장점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담긴다.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단점도 하나님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커버해 주신다. 막아 주신다. 할렐루야. 세종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절대 단점, 부족한 거 여러분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끄집어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 효과도 없어요. 30년, 20년, 50년, 60년 평생 살아서 안 바뀌는 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장점을 칭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이런 충만해지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야 해요. 눈을 들어서 밭을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올해 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이렇던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재직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다. 책상 앞에 온종일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필, 색연필을 종류대로 깎고 책상이나 정리하고 있다면 온종일 책상에 앉아도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비록 몽땅 연필 하나밖에 없어도 책을 펼쳐놓고 내용을 숙지해야 공부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마땅히 해야 성도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충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서 예수님의 시계에 여러분들 맞춰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넉 달을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하게 하신다. 추수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넉 달 빠르게 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변화를 받았어. 첫 마음으로 초심으로
또 본질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재직들의 눈을 들어 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사명의 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밭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세종주민교회 재직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장영수 선생님이 나오시고 공원 314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권사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재직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아버지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겸손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가정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순서를 잘 또 맡아서 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사회로 우리 박성일 장로님,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분 인도 잘 해주시고 또 최영숙 장로님 기도로 잘 은혜로운 기도해 주시고 또 천상석 집사님 남성교회 회장으로 또 성경 공부 잘 해주시고 또 특송 우리 남성교회전대 임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헌금기도 은혜로운 헌금기도 이종숙 권사님 여전도 회장님 또 봉헌해 주신 우리 장영순 권사님 이은희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1월 달에 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1월에 우리가 헌신을 다 하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1년 12월 마지막까지 맡은 사람을 잘 감당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1월달 2월달 목회 일정들 기억하시고요. 목회 일정들 보시고 병력해 주시고 사역 및 알림 여러분들 예배와 전도와 봉헌하는 것 또 여러분들 주연절 셋째 주일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3월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시작하니까 기도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고요. 강화된 방역 조치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차별금지법 반대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개인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 배우지 여러분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수 집사님 낮에도 강구했습니다만 천국 방송 천국으로 입성을 하고 또 우리가 귀한 예배도 드리고 1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순길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지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교회 호산나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필 목사님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호산나교회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축도를 우리 이재필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필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해 주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며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서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런 재직들이 하나님 밑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아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집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제 징계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직들을 축복하시사 이 지역에 하나님 재직들이 복을 받아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복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